자, 오늘 제목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폭발적인 부흥을 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늘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어떤 책임감 또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11장이 시작됩니다. 그런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언약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기뻐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도 쓰립니다. 제 혈육, 제 동족인 이스라엘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던 그 백성인데,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그 백성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문을 닫고 문 밖으로 완전히 내밀어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때 주님으로부터 부드러운 음성이 마음속 깊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 자신을 보아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백성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너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세상 이방인 세계 가운데 지금 전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 내가 그 이스라엘을 너의 동족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네가 바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단다.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해서 옛날에 그 엘리야가 살던 시대처럼 그 우리 조상들은 주님의 그 예언자들을 죽이고 또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죠.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 목숨마저 그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 심정이 바로 그와 같죠. 온 세상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속에 저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듯이 조용히 또한 말씀하시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운데서 특별히 골라낸 몇몇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바울아, 너의 마음을 안다. 엘리야도 똑같이 느꼈었지. 온 세상이 바알신에게 무릎 꿇을 때 자기 혼자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지. 그것이 너희들이 느끼는 그 절망적인 현실일 것이란다. 하지만 나는 더 넓게 더 깊이 보고 있단다. 나는 엘리에게 그때 말해주었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주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란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나의 남은 자를 분명히 남겨주었단다. 예수님의 그 응답에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에 제가 희망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죠. 어째서 어떤 이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일까요? 아니 모두가 똑같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었는데 왜 반응은 제각각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것은 참으로 아픈 질문이로구나. 이스라엘은 그토록 찾던 그 그러나 그 목표를 마치지 못했단다. 그 율법이라는 그 몽학 선생 그것에 갇혀서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단다. 그 율법은 앞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라는 태도 안에 갇혀서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못했단다. 하지만 선택받은 이들이 있지. 내 은혜 안에 남은 자들은 그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고 내가 택함 받아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란다. 존 스토트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이다. 그들은 언제나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남은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영원히 굳어진 채로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회복 불가능한 끝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단다. 나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는 것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란다.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동네에 있는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다 모아다 큰 잔치를 벌였단다. 맛있는 음식과 음악, 풍성한 잔치를 벌였지. 그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그 집 나간 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를 느껴서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마음이었단다. 아버지 집에 좋은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집 바깥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비틀거려서 아주 쓰러져 버리게끔 된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비틀거리는 상황이죠. 이방인들 복음을 받는데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쓰러져서 영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되어 버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기심, 이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질투심을 일으키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순종하시기를 원하며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형통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바울이 계속 기도하죠.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에 화해가 되었다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날에는 저 말이지 마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 그것이 온 세상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이 되겠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사도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단다. 나의 계획은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신단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는 낙심하지 말고 이방인을 향한 나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여라. 너의 그 발걸음이 결국 내 첫사랑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늘 너는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온 세상이 함께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란다. 바울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끝부분을 마무리하기 시작을 하죠.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이제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위대한 사랑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한 자 한 자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허물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허물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이 다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실패,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비틀거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 그 부정적인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실패라는 그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이방 민족까지 하여튼 풍성함을 가져왔다면 그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 그 충만이라는 그 긍정적인 사건, 그 마지막 때가 온다면 더 큰 영적 풍요가 넘치도록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쁨, 기대,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암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 이 아들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이거나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엄청난 부재의 창고처럼 무한하고 결코 고갈되지 않고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두렵고 걱정했고 염려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큰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이 봉사의 자리에 있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가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지. 나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봉사할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의미는 발자국을 따라 추적할 수 없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광활한 사막이나 깊은 숲에서 길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흔적이나 발자국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찾을 수 없을까? 그 풍성하시고 그 크신 은혜라고 한다면 눈에 잘 보일 텐데,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2절 땅 위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옅은 피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하나님의 손바닥이 너무 커서 내가 손바닥 위에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여함,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발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빠진 당신이 왜 그녀를 사랑하는지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위대한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사랑의 대상은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크셔서 우리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 부모님의 사랑 역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야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하겠는가? 13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너에게 봉사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영광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거룩한 시기심을 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계획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기심, 저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다는 그 파괴적인 시기심이 아니라 나도 저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라는 갈망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그들을 완고하게 한 것이 세상의 화해, 그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때에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바울 사도의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더 풍성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온 세상에 부활과 같은 폭발적인 생명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본 것이죠. 바울사는 그 예수님의 그 응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부요함과 큰 풍성함과 헤아릴 수 없는 부흥은 말할 수가 없겠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겠구나.